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분인 6월 21일 거의 한 15시간 차이가 나죠. 밤낮이 5시간 차이 나죠. 오늘 1년 반 만에 계시록 원문 서기 3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원문 풀이 또는 원문 읽기 그렇게 했는데 좀 뜻이 애매모호해서 원문 서기라 이렇게 해서 기본 어떤 문장의 그 문의 원칙이라든가 그것을 놓고 해석을 자세하게 풀기 위한 그런 첫걸음을 떼었던 것을 생각하는데, 계시록은 이제 강독으로 4시간까지 나간 것은 그것대로 또 이제 보시면 되고, 강독이란 또 역시 풀이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간단하게 사전 뜻을 가지고 그동안 배운 바 문법 해석의 원리를 적용해서 쭉 간단히 풀이하는 거예요. 강독. 오늘은 계시록 원문서기 3강이니까 1, 2강은 잘 참고를 해 보십시오. 참고를 해 보셔서 원문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원리 원칙을 담았으니까, 물론 1장 1절 관련해서 한 2시간 한 거니까요. 자, 한글 번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처음 대하는 분들일지라도 잘 듣고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처럼 무슨 인기나 호기심 어린 제목만 거창하게 쓰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로부터 성경에 써 있는 문장이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것을 먼저 똑바로 알지 않고 무슨 해석한다, 법석 떨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언어 주권이 없잖아요. 한글이라고 하는 식민지 상태를 자아내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 백수십 년 동안 계속 오는데도 그것을 누가 똑바로 생각하는 사람이 교계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전혀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걸 깨닫고 애타하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극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문자를 속이는 때 사탄이 문자를 사로잡아 가지고 성경 관련 전반을 오랫동안 속이는데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해서 특별계시기록으로 종결한 뒤에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약 500년 전에 잠깐 루터라든가 쯔빙글리 깔뱅 그런 말씀을 똑바로 드러낸, 말씀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풀어냈던 이런 것은 한 세대가 안 돼요. 아주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커매진 거예요. 그중에 대한민국은 가장 시커먼 나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문자인 언문, 한문을 정음 체계로 된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깡그리 그냥 다 언제 어떻게 망가졌는지, 사라졌는지, 파괴됐는지 뿌럭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세뇌된 한글 교육으로 망치고 있고, 그것이 심지어 성경과 신학에 들어왔으니 어찌할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같이 성경을 원문으로 정통 해석의 원리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풍성한 깨달음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오랜만이니까 알파벳 한번 발음 한번 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예, 요건 24개 자음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알파벳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죠. 24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줬는데 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름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그 자음과 모음이 지닌 소리값, 음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문법은 없어요. 읽는 게 중요해요. 읽는 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어느 만큼 해석하고 풀이해서 깨닫고 들어가는 게 낭독이에요. 낭독. 단어 뜻 하나 몰라도, 문법 하나 몰라도 자음모음만 해서 점점 정확하게, 점점 즐거움이 생기게 확신하게 큰 소리로 낭독할 수 있음이 이미 내리막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읽고 내용을 시작할까요?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이에수 그리스투 헨 에도켄 아우토 호 데오스 데익사이 도이스 둘로이스 아우토 하 데이 게네스다이 엔 타헤이 카이 에세마넨 아포스테일라스 디아투 앙겔로 아우토 둘로 아우토 이오 안네. 예, 그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읽는 것을 급할 거 없어요. 정확하게 천천히 큰 소리로 끊임없이 10번 100번이고 되풀이하는 거예요. 요거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스 큰 소리로.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그 다음 또 이에수 그 다음에 두 개를 묶어서 아포칼립시스 이에수 아포칼립시스 이에수. 급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천천히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되풀이해서. 그 다음 또 되면 이제 크리스ቱ 큰 소리로 5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그 다음에 아포칼립시스 이에수 크리스ቱ. 그럼 굉장히 처음에 이거 뭐 아짠지 뭐 뭔지 몰랐지만 자꾸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돼요. 그 다음 헨 아포칼립시에서 크리스ቱ 아포칼립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 1절만 이렇게 막 달달 그냥 아주 잠꼬대 할 정도로 하면 이 사람은 나머지는 시간 문제예요. 쭉쭉쭉쭉 하고 잘 하려고 하지 말고 틀리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귀에 들리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전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로 한 것 같아도 나중에 실력이 좀 늘면은 아이고 야 내 발음이 창피하고 쪽팔리구나. 근데 그 당시는 최고예요. 믿음으로 했다면, 전력으로 했다면, 성실하게 했다면 최고 실력이에요. 대가가 볼 때는 완전히 빵점 만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길, 가장 똑바로 하는 길, 가장 성경을 성경답게 해석할 수 있는 연장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이거 분명한 얘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있으면 데려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었죠. 그렇죠? 예. 성경. 원래 이게 성경이 우리 언해 표기입니다. 정음표기입니다. 성경. 이걸 다른 말로 말씀 또는 하나님 말씀. 또 다른 말로 계신데 특별 계시다. 타락 때문에 이제 발생한 표현이에요. 특별 계시다. 특별자를 그 뜻을 알면 그냥 계시. 계신 오늘날 기록으로 써지는 구약 문자, 신약 문자로 써지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게 계시예요. 그걸 이제 또 우리 신학 용어라고 할까, 교리 용어라고 할까, 전체를 말할 때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게 말씀. 말씀 그래도 이거 뭐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요 성경이 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그렇게 통상 이제 붙이는 거죠. 이걸 이제 이거 뭐 자세히 설명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 대한 말이 또 무슨 뭐 영감이니 뭐 권위니 뭐 많이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자, 이 성경을 풀이하는 공부를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 하나님 뜻을 알려면 풀어야 되잖아요. 계시록으로 종결치고 더 이상 특별 계시를 기록해 주지 않았는데 그 다음 세대 교회가 종말을 하면서 이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세상 낱말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원수의 속임에 극악무도해지고 사탄의 꾀임으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성경 번역은 점점 온통 거짓말과 가짜로 지금 도배돼서 팔리고 있는 실정, 강단은 완전히 헛소리로 싹군들 천지, 교회는 배교해가지고 크리스토스를 배반하고 교회 입내면서 딴 것이 짬빵된 혼합 종교로 전락해 있고 이런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배달 문자 자체가 없어지고 엉터리 족보 없는 뿌리 없는 문자가 짠 등장해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있으니 이런 코미디, 이런 무서운 시커먼은 어찌할꼬. 성경을 풀이하는 것은 이 풀이를 좀 고상한 문자를 쓰면 해석이다 하는 말을 써요. 해석. 그래서 여기 뭐 랑독, 강독, 정독, 서기, 통독, 뭐 속독, 뭐 여기 이걸 또
서기를 조금 또 살붙인 거를 주석이라고 하고, 그다음 말씀 선포, 이런 모든 것이 특히 여기 번역하는 것까지 이걸 해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풀이하는 거예요. 여기 일반 은총으로서 문자, 언어 문자와 력사와 사상, 철학,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원문에 대한 공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문사철, 지금은 서구 엉터리 문사철이 성경 관련, 신학 관련, 원문 성경 관련 천반을 서구 엉터리 조잡한 문사철이 지배를 했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 그러려면 그 상대가 되는, 잣대가 되는 우리나라 문사철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모르면 죽었다 깨라도 서구주의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매트릭스는 엄청난 겁니다. 자, 성경을 기록된 말씀, 특별계시 기록된 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거듭난 사람 속에서 스피리투스, 루아흐, 성령님이 하세요. 스피리투스, 조금 문자를 써봤습니다. 라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스피리투스, 루아흐, 푸뉴마, 이분이 죽은 사람을 살려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또한 믿도록 해서 이 말씀을 이제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빛이 엄청나구나. 에? 자, 어떤 것부터 하냐? 원문 성경부터 하는 거예요. 원문. 구약은 아람 문자로 돼 있고 신약은 헬레 문자로 돼 있잖아요. 성경은 성경인데 원문 성경. 나중에 이제 우리말로 또 딴 나라로 된 번역한, 뒤친, 언해한 성경. 언해라고 하죠. 우리나라 언문으로 해석했다. 언문으로 해석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고급 번역 용어예요. 언해 성경이다. 아직 한국엔 없습니다. 이수경이 잠깐 마가복음부터 몇 개 그 당시 수준으로 조금 하다가 미스테리로 이 땅에서 사라진 사람이에요. 이수정. 자, 원문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지금 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이름을 후대 서구 아이들이 또는 현대 그렇게 속한 아이들이 했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성경엔 없습니다. 성경에는 낱말을 갖다 풀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세속 문자예요. 타락한 문자란 말이요. 하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쓸 때는 거룩한 문자가 된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확신하는 거예요. 벌써 그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벌써 두 단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알파, 오메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4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옵니까? 알파, 오메가, 첫 글자 이름이고 마지막 글자. 물론 알파베트라고 하는 그 자음 모음표 차례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에 없잖아요. 조심하셔야 돼.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어떤 애들은 알파가 처음에 온 거고 오메가가 나중에 온 거고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막 이거저거 다 적용해서 풀다 보게 되면 날아갑니다. 원문하지 않았으면 날아가지 않을 사람 중에 숱한 사람이 날아갔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총 결산하실 겁니다. 우리 관심사나 우린 그런 잘못된 데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자, 성경을 풀어야 돼요. 푼다는 말이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일반 은총의 최소 한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문사철. 성경을 공부할 때 원문부터 해야 돼요. 원문이 없으면 얘기가 안 돼. 왜? 번역 성경은 제각김이고 제대로 된 번역은 초대교회 조금 있고 개혁자들 쓰기에 조금 있고 현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성경에 속이면 사탄의 최후 방편 중에 하나예요. 그 번역된 성경으로 설명을 제대로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원문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해석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이건 이제 랑독,
강독, 정독, 통독, 속독 이건 방법이에요. 원문 성경을 풀이하는 방법. 이거를 연마해야 돼. 꼭 무슨 몇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은 아닌데 읽기 그러면 읽는 법, 읽기, 낭독, 뭐예요? 묵독, 심독. 이게 우리 보통 우리말 삼독이에요. 이런 이제 외형적인 읽는 그 방법보다도 이 낱말 속에 들어가서 삼성 읽기,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읽기, 자음모음 읽기, 그렇죠? 또 가운데 어근 중심으로 빨가벗은 몸뚱아리 읽기 이런 몇 가지 방식을 또 이제 배우면서 랑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랑독.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헨 에도켄 아우토 데우스 데익사이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토 하데이 게네스다이엔 타헤이 카이 에세마넨 아포스테일라스디아 투 앙겔로 아우토 둘로 아우토 이오 안네. 벌써 읽기의 속도랑 높낮이랑 음미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을 벌써 그 자체가 정리가 됐건 안 됐건 풀이한 거예요. 풀이. 그걸 나중에 점점 이제 가다듬으면 그게 다 연결이 돼, 연결. 근데 이런 읽기 방면을 꽝 무시한다거나 전혀 못 읽는다거나 암기식으로, 죽은 방식으로, 서구 방식으로, 속이는 자유주의 신학 방식으로 하는 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기다가 배달, 문자, 근본, 후민정음 그 원리를 모르면 또 꽝이야, 그거는. 사탄을 속이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고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문자다, 세계 최고다, 최고의 민족이다. 그냥 냅두겠냐고요. 세상 것들을 통해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달계는 정말 순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현대사, 지난날 400~500년 사는 끔찍한 역사예요. 고려까지는 대부분 찬란했는데 리조가 들어서부터 지금까지는 이게 맥통이 완전히 끊어지듯 해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거기 어떻게 성경 말씀을 똑바로 분별해서 듣겠냐고요. 식민지 경영하던 서구 깡패들이 완전히 성경과 종교를 갖다 속여가지고 식민지 세뇌시키는 방식으로 악용했는데 말입니다. 악용. 예?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이게 지금 낭독 방식이에요. 강독은 조금 이제 낱말의 뜻, 문장의 틀 이걸 해가지고 연마하는 거고, 정독, 뭐 서기, 정해, 뭐 주제 이건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 여기에 어느 만큼 이거 신학과 교리 작업이 여기에 들어서는 거예요. 예? 이미 아니 누구한테 배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원문 성경 풀이한 책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안에서 공인된 사람들이 이런 것도 가르치고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건 하나만아의 건 화 있을진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독은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성경 어휘 전체를 빨랑 이제 이렇게 해석 연마해 나가는 거예요. 속독은 우리나라 말 성경 실력을 목표해 놓고 그렇게 쫙쫙 읽으면서 직독직해, 속독속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연마되고서 원문 성경에서 비로소 이건 옛날 거니까 우리나라 말로 언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란 말이에요. 요 번역된 성경 가지고 뒤에 원문 성경 이런 연마한 것을 깔고 말씀 맡은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 요 말씀을 선포, 드러내 외치는 거예요. 신학교 강의하든 뭐 아주 웅변가처럼 말을 하든 속의 내용은 말씀이에요. 알맹이가 충실하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똑바로 다른 거 가감하지 말고 올바른 해석의 원리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선포하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교회라는 불러냄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과정에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예? 성경부터 해가지고 교회가 나오잖아요. 여기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신학이에요. 말씀 선포가 있으므로 또 후대 계승해야 되겠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이제 이른바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교라는 것이 오늘날 세상 학교처럼 변질되는데 그 불러냄, 믿는 이들의 모임, 성도들의 사회에서 뭐 한 교회가 하건 가까운 여러 교회가 하건 수세 사람들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선포로 검증된 교회 산물이 신학과 그것을 정리한 교리예요. 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서 나오는 게 신학이고 교리예요. 그러니 구약 원문, 신약 원문, 그다음에 우리말 성경 이런 연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교사의 자격이 없다. 싹군이 되기 십상이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최고대에서 들으면 다 싹군한테 속아서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요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피리투스, 성령님이 전체를 주장하세요. 거듭난 사람한테. 어떻게? 베르보,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더불어 쿰, 베르보, 스피리투스 쿰, 베르보. 이게 우리 정통 신학의 한 모토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뭐를? 에클레시아를. 에클레시아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워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더불어. 이걸 이제 쿰자가 아니고 페르자를 쓰면 말씀을 통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거기서 주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될 수가 있어. 이건 자칫 말씀 우상주의로 전락되는 거예요. 이거 참 아주 델리키타 문제인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보면은 제네바 교회 깔뱅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교회에서 기초부터 간단하게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우리 정통파 처음으로 된 거예요. 물론 루터 쯔빙글리도 했는데 이게 아주 카테키스무스, 헬렌말 카테 해인자에서 온 거예요. 아주 내리 가르친다. 이건 악어에서 온 것 같은데 아주 차근차근. 이걸 이제 교리 묻답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묻고 대답하는 그런 방식이 한 가지가 있으니까 꼭 뭐 그런 방식이 있으라는 것은 아니. 여기서 이제 확대가 된 게 나중에 하나 신조 있잖아요. 컨페시오. 아무튼 이게 효시예요. 근데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을 깔보고 졸로 보는 거는 변질된 개혁신학이다. 그렇게 단연코 선언합니다. 그 뒤에 이게 그러니까 1530년대 뭐 중반쯤에 됐나 이게?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이제 손질해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흐리스토스에게 속한 맨마루 가르침에 가루가 아니에요. 가르침 고갱이. 고갱이는 알맹이잖아요. 저는 이걸 흠엔고그래. 이걸 일본말로 기독교 강요로 한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일본 엉터리 한자를 기독교. 이거 완전히 강요. 이게 말도 안 돼요. 라틴 말을 직역을 하면 해요. 흠엔고. 흐리스토스에 속한 맨마루 가르침에 대한 고갱이, 흠엔고. 이 두 가지. 이건 다 성경에 대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제네바 교회 내리가르침 성경 자체를 문답식으로 373문 정리해 준 것이고, 흠엔고는 4권으로 이렇게 구별했고 80장인데 2777절로 갈라가지고 설명해 놓은 거.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엮어져 있느냐, 이거 아주 그러니까 성경 원문을 똑바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깔뱅이 제네바 교회를 말씀 선포로 세우면서 동시에 초신자들한테 가르친 제네바 교회 내리 가르침 묻답, 교리 묻답이랑 기독교 경향, 즉 흐리스토스에게 속한 맨마루, 이건 아주 최고 아닙니까? 그것을 아주 알맹이들을 흠엔고, 이거를 원문 성경, 그 다음 우리 언해한 성경, 이건 한국에서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걸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공동의 그 믿음을 가지고 스피리투스 쿰 베르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쓰셔서 세워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불러냄, 에클레시아인 교회다, 성경이다, 교회다, 성령님이다. 이런 신학, 유산, 교회, 성령님 열매로서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흠앤고, 이거면 뭐 별거 더 이상 여기 추가할 만한 것이 없어. 이걸 교회에서 말씀 선생이 연마할 건 연마해서 이 가장 정금같이 빛나는 게 이 말씀 선포예요. 예배 가운데 거룩한 말씀, 이런 연마한 사람이 번역 성경을 가지고 같이 번역 성경을 그냥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스피리트 스쿰 베르보가 있고, 이건 다 선포하는 사람도 늘 생각하고 성도들도 계속 성경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 이게 바로 정통이에요, 정통. 이런 정통은 한국에 없어요. 조금씩 이걸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특히 성경 해석에서, 문사철관에서, 원문성 연구관에서, 바른 말씀 선포로 세워지는 교회에서 하는 게 신학과 교리, 세미나리 작업인데, 선포가 제대로 됐는지, 교회가 똑바로 된 속한 학생들을 불러서 또한 그 속한 교수들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지 추천할 만한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자, 이런 거 정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경우 아마 만나기 거의 드물 겁니다. 제가 뭘 안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지금 고민하는 가운데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본 거. 이거 외에 뭐 할 얘기가 엄청나지만, 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 위한 이 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석, 정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2시간 간단히 읽기 풀이를 조금 했고, 오늘은 이제 3번째 시간이지만 어떤 면에 첫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1년 반 만에 하다 나니까. 지난번에 여기까지 한 문장 2강에서 하고 요 다음부터 이제 하자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포칼립스, 이게 이스가 주격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예요. 센텐스란 뭐냐, 정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딴 사람이 알아먹어야 돼. 이렇게 이름, 만물의 이름,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 물건의 이 이름이 어떤 구실을 했는가, 그래서 어떤 것이 만들어졌는가, 결과. 그래서 이름과 이름이 어떻게 움직여서 나타났나 하는 요거, 결과를 담은 표현, 움직임과 상태를 표현, 요 두 낱말만 있으면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한 단어, 두 단어면 다 돼요. 물론 특수한테는 한 단어 불이야 뭐 이러면 이제 불자랑 이하자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갈르면 2개가 되겠죠. 누가 딱 들으면 아야, 이건 이제 뭐 하나가 되는데, 아야도 음절을 따지면 하나 2개. 근데 금강산에 올라갔더니 절경에 그 아전, 이건 하나 가지고 완전한 뜻이 딴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전한 생각이 우러나고, 뭐 모든 걸 다 자기가 깨달은 걸 표현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2개예요. 이름을 나타내는 말, 결과를 나타내는 말.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 하나는 동사, 일본말로, 하나는 명사, 류, 동사류, 명사류, 2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구문론까지 지금 요 말로 끝내드린, 그래서 하나를 주인 되는 말, 그 다음에 거기 딱가리해서 SV로 말하는 거, 이러면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뭐 목적어가 오건 보어가 오건 뭐 클로스가 오건 무슨 뭐 어떤 것이 오건 요거만 딱 잡으면 돼요. 헬렌말은 주어를 앞에 놓고 동사를 보통 2번째 놓습니다. 주어가 생략될 때는 동사 꼬랑지에 주어가 있으니까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흔히 뭐 2차 강조는 문장 제일 뒤에 놓는다는데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고, 세상 문법이란 헬란말을 능가하지 못하는 더 저급한 언어들 가지고 헬란말 성경을 보려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원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원어 문법, 독어 원어 문법, 라틴 원어 문법 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다 유치해요. 원문에 중요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데, 남아있는데 아직도 전인미답의 내용들이 원문 성경에 수두룩하게, 신약보다는 구약에 더 엄청나게 겉으로 볼 때 남아있다 하는 사실을 배달교를 해서 훈민정음의 원리를 점점 터득해 갈수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아포칼립시스, 이게 이름인데 뒤에 이스로 끝나서 여성 단수예요. 꼭
명사류는 성수격, 동사류는 시법태 성수인, 유권리로 딱 0.0초에 다 분석이 끝나는 거예요. 뭘 따지고 뭐하고 팔싱한다고 어쩌고, 그거 다 서양 언어, 어리석은 저급한 하급 문자 가지고 낑낑 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원래 훈민정음을 쓰면 문법이 전혀 필요 없어요. 무슨 띄어쓰기, 그 철자 이런 것도 전혀 필요 없는 언어일시다 원래가. 근데 이제 훈민정음으로 이제 어떤 거 정돈해 놓으면서 이게 또 문장이 조금 변화가 생겼고 나라꼴이 점점 엉망진창되고 배달결의 뿌럭지가 사라지는 가운데 식민지가 된 데는 다 날아갔더라 이거예요. 날아갔을 때 들어온 것이 엉터리 복음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엉터리지 뭔지 규명된 적도 없고 조금 깨달은 사람이 있지만 답이 없어요. 왜? 서구 문사철도 모르고 배달결의 문사철의 핵심으로서 우리 지난날 문명을 담고 있는 배달말, 우리 언문 한문을 도무지 가르친 바도 없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마당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번역 보십시오. 백수십 년 사볼 때 갈수록 엉망진창이고 세계 로마 카톨릭을 중심한 배도 통합의 원리에다 빠져서 각 나라 성서 공예가 한 통 속으로 전락됐더라.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원문 가지고 원문까지 비틀어 가지고 하니 속임의 속임이니 그 근본을 다다를 자 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신께서 이끌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 루터, 쯔빙글, 깔뱅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그때 딱 꺼내 쓴 거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모든 걸 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무서운 캄캄함이 거짓 교회가 수라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건 구약 시대 구약 교회 안에서도 발생했던 것이고 신약 교회마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때론 보이지 않는 듯하고 전체를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적다. 적은 무리다 이렇게 선언해놨어요. 근데 너무나 적다 보니까 가짜 선생들이 넘치다 보니까 이거 가라지들 천지란 말이요. 가라지들 천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똑바로 뱉는 길은 좁은 길이다. 험악한 길이다. 환란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길이 교회에 남기신 환란이 답을 한다.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는가? 이게 확인돼야 돼요. 구원권에서 그냥 사람 중심으로 인위, 조작으로 이방 종교 신앙처럼 그렇게 나가는 건 아직 근본이 안 된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자신 볼 때 엄청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거기까지 가서 온통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내셨으니 내가 뭐 앞날을 걱정하고 말고 내 계획하고 말고 없어요. 주님 뜻대로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다 등등. 수없는 깨달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또 사로잡는 가운데 우리는 엎어져서 빌 따르며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따르며 늘 그냥 기뻐하고 범사에 고마워할 따름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한글로 번역이 돼 있어요. 대단한 말이죠. 아포칼립스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드러내심이. 이게 바로 계시라는 말이에요. 덮어놓은 것으로부터, 막아놓은 것으로부터, 감춰놓은 것으로부터, 아직 알리지 않은 것으로부터 아포, 꺼냈다, 열었다, 밝혔다는 말이에요. 아포가 이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니까 아포. 칼리프트 이건 뭐 물건을 덮었건 뭐 뚜껑을 막아놨건 손에 쥐고 주먹을 꽉 쥐건 이게 그런 개념. 이걸 완전히 빨가벗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게 갈라라고 하잖아요. 갈라. 빨가벗긴다. 알몸 드러낸다. 이게 바로 어려운 일본 한자 딴 나라 말로 계시라고 하는데 드러냄, 나타냄, 드러내 보임, 알리심 이게 다 그래서 계시에 해당하는 동요들이 구약 신약에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계시가 뭔지 모르면 막 그냥 직통 계시도 있고 성경 기록을 깔보는 자들이 허다하고 그건 다 빗나간 거짓 믿음이다. 거짓 성경관이다. 단언하는 바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게 이게 이예수 그렇죠? 이예수라고 요거 끊어 읽는 거 알죠? 그렇죠? 예.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이 서구 언어들 읽기는 우리말 빼고는 자모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모음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 이거 수 이건 두 개 써 있지만 단모음으로 읽으니까 그래서 이예수 삼음절짜리예요. 이게 이예수라고 읽어야 돼요. 요걸 갖다가 그렇게 읽기가 되지 않는 사람 이거 해석의 문제가 벌써
처음엔 드러나지 않지만 해석의 문제가 엄청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아포칼립스가 지금 예를 설명하는데 바로 이게 이에소스의 여기 소유격에 지금 이격, 그러니까 이에소스에 속했다, 그런 말에 조금 이제 이에소스에 관련됐다. 이에소스 거다. 아포칼립스는 이에소스 것. 이게 이제 주격은 이에수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여기 어디 나오나요? 이에수스라고. 아이고 뭐 이에수스라고 준 주격으로 나오는 데가 없네. 여기 크리스토스는 나오는데, 아이고 나중 나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또 크리스도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수스라는 크리스도가 동격이에요. 한 분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예수스가 뜻하는 건 흔히 그냥 뭐 구원이다. 크리스토스는 이건 그분이 하시는 일, 즉 신분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도 수없는 시간을 공부해요. 아포칼립시스 가지고, 예수스 가지고, 크리스토스 가지고 책을 써도 뭐 몇 권을 써도 끝나지 않은 방대한 어마어마한 가르침이에요. 뭐 그걸 우리가 많이 알아야 더 믿음이 좋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에수스가 바로 누구냐면 크리스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아포칼립시스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것, 이에수스는 바로 크리스토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헨자가 바로 이게 헨자가 여성 관계대명사잖아요. 헤헤센 바로 요거 이스가 여성 끝나니까 여기 이예수 크리스토스는 문법상으로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헨이니까 사격. 요것을 드러냄을 빨가벗김을 애도긴, 이게 바로 이제 동사가 나오잖아요. 여기 주어가 N자고 여기 주어가 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셨다 처음으로 준 거예요. 누구에게? 아우토. 이게 인칭 대명사잖아요. 아우토에도 남성 단수 3인칭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딱 쓴 거예요. 그분에게. 누가? 주격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죠? 데우스께서 주셨다. 일단 두 번째 문장은 현재 뒤에 또 대익사이로 이끌어서 여기까지 나가는데, 일단 여기 또 종속절 나오는데 전반부까지만 넣고 요거 절 두 개가 더 담겨 있어요. 두 번째 문장 헨 문장에는. 그렇죠? 근데 헨 문장 자체가 요것에 대한 종속절이기 때문에 이거 다 빼버려도 문장이 통해요. 아포칼립스를 설명해 주는 게 헨이야 요거 타헤이까지니까 이렇게 문장과 문장 관련을 잘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골똘하고 새기는 것이 아니면 말씀 선포가 엉망이 되고 성경을 지멋대로 보려고 하는, 유혹하는, 거기에 자기 거짓된 사상, 인간들을 귀를 긁어주는 사상이 거기 슬쩍 곁들일 수 있으면 이미 싹군으로 끝장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한 그건 이미 버림받은 상태가 되는 것으로 성경이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여기까지 오늘 간단히 말씀 드렸어요. 요거 성경 공부, 성경 풀이가 뭔지, 거기에 필요한 공부, 특히 원문에 들어가는 건 뭔지, 성경과 교회의 관계, 신학이 뭐냐, 성령님께서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원문 성경과 바른 번역 성경의 진위를 보고 그 속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개혁자 깔뱅이 해놓은 이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기독교 강의, 이거를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오늘 자원 원문을 소개하는 거, 성경을 어떻게 깊이 자세하게 풀이할 것인가 하는 공부 셋째 시간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